어느 목회자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참석하신 목회자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0일 동안만 사신다면 이 30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숙연해졌습니다.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써봅니다. 그 쓴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지 못했던 꿈에 그리던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좀 사이가 좋지 않게 지냈는데 30일이 남았다고 하니까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상은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30일 남았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아이들 라이드 주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섬겨왔던 이 사역지에서 내가 과연 성심을 다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0일이 남았다고 하니까 양떼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잘 섬기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더 성도들 사랑하고 더 성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글들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30일을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제가 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꼭 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는데 30일 남았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들,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 거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사는지, 왜 섬기는지 목표의식이 더욱 또렷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피드백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고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감옥에서 잘 나올까? 아니면 이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날까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정말 필요 없는 일들은 좀 다 제쳐놓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내가 붙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그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송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4년을 살아왔습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습니다. 뒤의 것이라고 하면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만 분복으로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쁜 일만 분복으로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 오늘 12절에 보면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조금 또 내가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바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얻은 것도 많고 이루어 놓은 것도 많고 이분의 공로는 대단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뭔가 잡았다. 이제는 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뭔가 좀 잡은 것 같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뒤에 있는 것을 뒤에 있어서 우리가 잘했다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칭찬해주고 나 자신 또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나의 자랑, 나의 업적, 나의 우월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잊어버리는가?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잊어버리는 길은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업적은 잊혀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 않아요? 실수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기억들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니 해도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인데 바나바와 싸워서 결별한 것, 이런 것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잊지 못할 상처, 그리고 나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기억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참된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나의 실패는 오히려 나의 성숙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한 봉사도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나의 업적이, 나의 자랑이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어떻게 잊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나에게는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성숙을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있기 때문에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면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배가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배는 밧줄을 풀어야 큰 바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배, 지금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향하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져야 합니다. 나의 업적도 자랑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풀어져야 합니다. 나의 실수도 부족함도 나의 안타까운 기억들도 풀어져야 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잘못된 거 회개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고 하는 배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은혜의 큰 바다로 마음껏 노저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잊어버리라고 하고 나서는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에게 있어서 표대는 무언가? 12절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묵상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표대는 자기가 세운 표대가 아닙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이 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그들이 있는 곳에 습격해서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데려오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자기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복음의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는 귀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했는가? 만약에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일이 잘 되면 이것은 내 업적이에요. 일이 잘 되면 내 공로예요.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탓이고 환경 탓이에요. 그리고 나의 무능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요. 내가 가진 야망, 내가 세운 꿈, 내가 세운 목표, 이것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을 달려왔습니다. 잘 되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프라우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공로가 되어지고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내 업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는가? 붙잡힌 바 된 것을 표대로 삼고 그 붙잡힌 바 된 것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면 한 해는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나. 이제는 목표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이 잘 돼도 잘못돼도 이제는 나는 자유합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갔던 방향은 예수님이 잡아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다이렉션이에요. 지금 당장 잘 안 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서 풀어지게 되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감사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내가 세운 야망, 내가 세운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러면은 범사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되면은 교만하고 안 되면은 나는 침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고 새로운 방향이 생겼어요. 그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은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 그 길로 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지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갑자기 성숙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세운 목표가 내 인생의 전부라면은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잡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은 곳도 가야 돼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돼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화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과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요, 우리는 한 해를 밧줄에 묶여서 뒤에 있는 일을 절대 못 잊어버려요. 성공도 못 잊어버리고 실패도 못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밧줄에 묶여 있는 부두에 머물러 있는 배가 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나는 성공도 실패도 다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2025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표대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가 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아픈 기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10명의 사람은 그 땅은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성은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밤새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은 40년 광야에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픈 역사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에는 뭐가 힘이 있는가 하면은 숫자가 힘이 있어요. 넘버가 힘이 있어요. 몇 퍼센트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표대가 된 것을 따라가다가 광야의 40년 고생, 광야의 죽음, 이 결말을 우리는 미리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된 거예요. 비록 두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표대는 내가 세우는 표대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나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부름의 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 뭡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의 목표는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세워주신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 미래, 바로 그 시점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표대를 향하여서 가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은 힐링 마치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그리고 연약한 육신들,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지난 목자 총무의 밤 때 나누었던 감사의 글이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귀병에 고통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이 넓은 뉴욕에 없대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보스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에 어린아이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목원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꾸준히 함께 했던 시간들이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수술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2주 전인가요? 복도에 서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반가운지 꼭 안아줬어요.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부모님을 떠나죠. 멀리 떠나면은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교회 제대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느냐 꼭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밤 9시마다 손을 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그 아들이 엄마 카톡에 보내옵니다. Mom, I realize that God is so good. 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헌금 봉투에 그것을 그대로 썼어요. God is so good.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은 감사헌금만 따로 그것을 구별해서 제가 따로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감사가 얼마나 귀해요. 거기에 아들이 God is so good,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밤마다 손잡고 기도했던 그 부모의 그 기도, 그리고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새벽마다 기도했던 저로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도 소원 카드를 쭉 한 해 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송구영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신년이 우리 달력으로 9월입니다. 로시 하샤나죠. 로시 하샤나는 Head of the Year, 그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욤키퍼가 오죠. 대속죄일이 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송구영신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1년간 원수 맺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을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를 회개하고 인간관계에 맺혔던 그러한 원수졌던 것, 이런 섭섭했던 것들 다 깊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작은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금융계, 정치계, 의료계, 그 다음에 법률계, 그리고 대학 교수,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들이 IQ가 높아서 그런가? 어떤 분이 조사한 것을 제가 봤어요. IQ는 한국 사람이 더 높더라고요. 그럼 뭔가? 왜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을까? 마음이에요. 지능보다가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지능은 높은데 마음에 죄를 품고 있고 마음에 미움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머리로 서로 편가리기에 아마 전념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준비해야 할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내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은혜로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기억하기 힘든 아픔도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회개하면서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새 마음으로 나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두에 묶인 배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2025년은 큰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